오늘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익숙함,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모리 족속의 왕 다섯 왕과 한 나라의 한 민족 아모리 족속 다섯 왕과 기브온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아모리 군의 연합군을 만들었던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란 이 왕의 마음이 조금 익숙치 않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기 힘든 몇 가지 지점들이 보였는데 그것을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도니 세덱은 분명히 이 여리고성의 함락 소식과 아이성의 함락 소식을 듣고서 매우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는 대상이에요. 한번 1,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분명히 어떤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2절 분명히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기브온의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은 다 강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의 민족의 강함을 두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앞서 이 9장에서 다루었던 이 기브온 민족이 되게 남루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되게 연약한 민족처럼 드러나 있지만 오늘의 기록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 그리고 아이보다도 크고 또 그 사람은 다 강함이라. 아이성보다도 강한 민족이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화 300이라는 것을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이 스파르타 민족처럼 싸움에 매우 강했던 것이 바로 기브온 민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은요 지금 이 기브온 민족을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해요. 좀 이상하죠? 두려움의 대상이 지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한 민족이 지금 두려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한 큰 민족이 또 다른 민족과 연합하는 것 자체에 지금 시선이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혹은요, 기브온 민족은 자기의 강함을 알고 있었으면 또 알고 있다면 아이성과 대등하게 싸웠던 또 한편으로 아이성에게 한번 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판단해 볼 법도 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민족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과 연합을 했고 예루살렘 왕은 기브온 민족과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동일한 정보를 듣고 동일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민족은 다른 평가를 하고 다른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선 9장 3절부터 6절 중에 9장 3절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9장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6절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분명히 기브온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싶어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1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그리고 4절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내게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분명히 같은 정보를 듣고 그리고 같은 정보 속에서 동일한 평가와 동일한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맺고 그 결론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정보의 모든 습득가적이 또 판단의 흐름도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그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강함이 보이고 세상의 멋짐이 보이고 내가 화친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왕은 하나님이 두려워 보이거나 이스라엘 민족과 연합하고 싶어 하지 않고 왜 사람의 강함이 보이고 사람들과 연합하려 했을까요? 왜 기브온 민족은 예루살렘 왕과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민족과 합친하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두 민족의 차이점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의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결과를 다르게 맺는 차이점, 그 첫 번째는요, 익숙한 정보에 대해서 재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왕은요, 자기에게 익숙한 정보를 해석해냈습니다. 아이성의 전투를 보면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싸울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 졌고 한 번 이겼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눈으로 보이기에 대등해 보였다는 겁니다. 싸워 이길 법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왕은 다섯 민족이 합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당연하게 익숙한 정보로 익숙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왜 이스라엘 민족보다 기브온 민족을 더 크게 느꼈을까요? 아마도 가까이 살면서 익숙한 정보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저 넘어서 강을 넘어서 온 되게 익숙하지 않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판단할, 해석할 능력들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이 보기에는 늘 옆에 있었던 기브온 왕은 너무나 싸워서 이길만하고 너무나 강한 민족이었다.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합해지면 우리가 더 싸우기 힘들겠는데 이 민족을 먼저 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요, 익숙한 정보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익숙치 않은 정보에 가치를 잘 부여하지 않아요.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익숙한 것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위협이 찾아들면 내가 익숙한 정보로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에 더 목숨을 걸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습니까? 돈에 대한 익숙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권력으로 승리를 맛보려고 하죠? 권력이라는 익숙한 정보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한 익숙함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전혀 다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이 위협을 이겨내게 만들려 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왕이 기브온의 큼을 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자기들의 익숙한 것들로, 익숙한 정보로, 또 익숙한 대상으로 싸워 이겨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승리는요, 익숙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우리가 맛보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작동할 수 없는 익숙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을 통해서 이 익숙하지 않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고 재해석해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부어지고 그 마음이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결말을 맺는 이 다른 방법, 바로 익숙하지 않은 결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브온과 예루살렘의 가장 큰 결정적 차이는요, 누구와 연합을 했냐는 거예요. 기브온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고 예루살렘 왕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연합했어요. 기브온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고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요,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늘 유형적인 것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군 생활을 6년을 했었거든요. 군대에서 가장 크게 여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형 전투력이 아니라 무형 전투력입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가치예요. 마치 그 마음의 열정, 싸우고자 하는 의지, 지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히 아는 이 다윗조차도 무형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유형적인 사람의 일함을 봤어요. 그래서 훗날에 사람의 수를 세면서 유형 전투력의 마음이 빼앗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우리가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무형 전투력의 이 하나님, 이 무한한 전투력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으로 인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형의 전투력을 우리가 기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셈법은 달라요. 사람의 셈법은 합해지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5연합군이 합해지면 1보다 크다 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셈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셈법은 전혀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연합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과 연합하라. 6절부터 7절, 8절 보시면 기브온 민족이 찾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던 기브온 민족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바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에요. 바로 옆에 계신 다락방 우리 순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순장이고 지역장이고 또 앞에 계신 모든 옆에 보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대신방 기간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기도 제목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더욱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평안을 맛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기도의 용사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 다락방 순원들, 또 순장, 지역장, 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리더의 결정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한 민족의 운명이
한 명의 리더의 판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보다도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리더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면 그 민족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넘어서 민족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해달라고 누구보다도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